할렐루야. 오늘 복되고 감사한 마더스데이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온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를 기억하시죠? 예, 우리 이 목사님 위임하실 때 또 그 뒤에도 제가 와서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 펜실베니아에서 목회를 하던 사람인데요. 펜실베니아에서 17년 동안 목회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에 다시 오니까 이 푸르름이 너무 좋고요. 한국도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많지만 한국은 공기가 아주 나쁩니다. 공기가 나쁘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런데 이 동부의 메릴랜드의 푸르른 5월이 너무너무 눈부시게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이렇게 기쁜 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더스데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권위라는 말을 많이 싫어하죠. 그러나 권위주의적이 되면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바로 세우고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중보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우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제사장, 선지자, 왕을 나라에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나라, 사실은 가정은 작은 왕국입니다. 그 가정에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과 권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역할과 권위가 누구입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부모님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은요, 가정과 교회 두 가지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조직과 기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은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을 먼저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먼저 세우셨을까요? 가정을 먼저 세우셨죠. 에덴의 동산을 두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그들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세우신 것이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그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그 가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부모님들은 제사장과도 같이 가족들의 죄와 허물을 덮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왕처럼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와도 같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과 삶의 길을 가르쳐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도덕과 윤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신앙적인 것이고 그것은 성경적인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부모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하가 귀해요? 생명이 귀해요? 생명이 귀하죠. 예, 너무 분명하잖아요. 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육신이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좋다는 분들 중에 영과 육의 이원론에 빠져서 육신은 쓸데없는 거야, 우리 육신은 나쁜 거야, 이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자,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신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하여서, 믿으십니까?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어떻게 하라고요? 드려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육신, 우리 육체의 생명을 주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그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성경적인 것이고 마땅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자, 크리스천이티 투데이에 의하면요,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이 가출할 확률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 반대로 청소년 보호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이 아이들, 재소자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중에 무려 88%가 자신의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 어긋나고 범죄를 저질러서 이 청소년 보호시설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 부모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들은 그 삶이 올바로 선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므로 곧 우리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우리가 부모님을 닮는데 우리의 외모가 닮고, 여러분 요즘 저희 아들이 굉장히 커가지고 사춘기가 됐는데요. 저희 집에 저희 아들이 어쩌다가 제 전화를 이렇게 전화가 울릴 때 이렇게 누가 받으니까 전 줄 알고 한참 얘기를 해요. 제가 받은 줄 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 태환인데요, 아빠 바꿔드릴게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목소리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닮습니다. 자, 이 닮는다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가 부모가 자식을 닮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닮게 하셨어요. 우리가 부모를 닮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삶을 누리는데 그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닮고 부모를 닮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셔요. 우리 부모는요, 예수도 안 믿으셨고요, 우리 부모님은요,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난 존경하지도 않고요, 우리 부모님 뭐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부모님을 우리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던지 간에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통해서 얻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 부모님을 쓰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을 귀하고 감사한 분으로 여겨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은 은혜의 대리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들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아이, 무슨 우리 부모님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아요? 아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은혜라는 게 뭡니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베풀어 주는 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외에 오직 부모님만이 우리에게 정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인데 한 어머니가요 홀로 네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귀한 손님이 와서 그 집에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손님이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내 아이를 참 극진히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네 아이들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물었더니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말. 아, 그야 물론 맏아들이죠. 전 이거 이해합니다. 저는 사람의 막내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큰형님이라면 그냥 껌뻑 넘어가십니다. 아이, 맏아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맏아들은 내 사랑의 첫 열매니까 제일 마음이 갑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내 아이가 아무래도 제일 사랑스럽죠. 이 막내 아이는요, 날 때부터 지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태어났어요. 유복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는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야단도 못 치고 그저 다 받아주고 위하게 됩니다. 대답이 끝났나 했더니 금방 있다가 아니요. 사실 저는 둘째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애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저희 집하고 똑같은지, 저희 집 얘기. 예. 제가 4남매인데 3남 1녀. 예. 형, 누나, 작은 형, 저 그래요. 예. 이 집도 그래요. 외동딸인데 그 외동딸이 얼마나 이쁘고 재롱을 부리는지. 여기 딸 있으신 어머님들, 딸이 좋으시죠? 아이고, 딸 안 낳으셨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그렇죠? 너무 딸을 사랑하지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아니요. 사실은 저는 셋째 아이를 제일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제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소아마비에 걸렸거든요. 사실 그게 어머니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소아마비 걸린 아이는 늘 넘어지고 약하고, 저는 그래서 그 아이를 제일 사랑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 찬송가 아시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공부 잘하고 출세하는 그런 자식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연약한 자녀, 가장 가엾은 아이, 그리고 못난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것이 은혜의 마음입니다. 저는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필라델피아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함께 공부하던 목사님 중에 자폐가 심한 아이를 키우는 분이 계셨어요. 아이 하나가 자폐가 좀 아주 심합니다. 3남매 가운데 둘째 아이가 심한 자폐였는데 어느 날 그 아이를 키우는 그 마음을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순간들이 참 많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었대요. 그러던 아이가 어느 겨울날에 눈이 오는데 그 눈을 보고 밖에 뛰어나가서 정말 강아지 뛰듯이 막 활짝활짝 뛰면서, 이 자폐 아동들 여러분 아시죠? 외부의 뭐에 관심이 없어요.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눈 오는 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뛰면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눈 그러더라는 거예요. 눈. 너무 좋다. 그 순간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쏟아지는지, 눈이 오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 순간을 평생 자기는 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5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는 3아이 중에 이 자폐가 있는 둘째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 아이에 대한 마음, 정말 자신의 간이라도 빼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약점 때문에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녀, 약점을 가진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약점 때문에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그렇게 약한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 은혜의 마음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배우고 그들이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그저 딱딱한 교리로서가 아니라 정말 뜨거운 가슴과 사랑으로 대를 이어서 그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최고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우리 인간은요, 송아지나 망아지는 태어나면 곧 얼마 있다가 지가 일어나가지고 펄떡펄떡 뛰고 지가 젖 찾아 빨고 그러지만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 인간은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적어도 한 3년은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어야 겨우겨우 아장아장 걷고 겨우겨우 입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받은 그 최고의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최고의 사랑의 순간들이 우리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우리가 기억나는 순간은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그때부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 우리 자녀들이 부족하고 실수해도 너그럽게 가엾게 여기고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그 힘이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그 사랑도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가 그렇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의 관계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마더스데이니까요. 여러분하고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다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옆에 어머님들 계시면 우리 어머님들께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까요? 내 어머니 아니시더라도 모든 어머님들께, 어머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귀하고 복된 어머님들과 또한 아버님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부모님들은 신앙 고백의 대리자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의 공경을 받아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이라는 말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그 말을 다른 누군가에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구속의 진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요. 여러분, 교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것이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체험, 그 사랑받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귀하고 복된 부모님이라도 연세가 드시고 늙으시면 허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 뭐든지 먹고 살 수 있어도 나이 먹고는 못 산다. 정말요, 그렇죠? 나이 앞에 장사 없어요. 그 아름다운 용모도 없어지고, 그 건장하던 활동도 둔해지고. 저희 아버지가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어디 모시고 여행을 다니면 저보다 훨씬 더 잘 걸어 다니시고 뛰어다니시던 분이신데, 지난번에 어린이날, 한국엔 어린이날이 있어요. 어린이날 부모님 댁에 이제 어버이날은 안 쉬니까 어린이날 가서 뵀더니 목욕탕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지팡이 짚고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예. 자, 부모님들이 그렇게 연세가 드시고 연약해질 때 우리는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을 그 부모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부모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신앙 고백하고 헌금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는요,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사랑 드리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께 그들이 연약할 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그 연약하신 부모님들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히 제가 이것을 지금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차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전부 다 헛된 것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신앙 고백의 차원으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갚아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연약하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갚아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주실 능력이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요. 자식한테 다 주지 마세요. 끝까지 쥐고 있어야, 뭐 줄 게 있어야 자식들도 우리한테 잘해요. 그러나 너무 슬픈 이야기고요. 아니, 언제는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게 있어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아무 주실 것이 없어도 자녀들은 마땅히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해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 때에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주신다고요? 오늘 말씀대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갚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무슨 기복신앙, 네가 잘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갚아주신다, 몇 배로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 기브 앤 테이크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날마다 맞고 박해당하고 빼앗기고 쫓겨다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오직 이 일에 대해서만은 너희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무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자녀분들 되시기를, 또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